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새날이 밝았습니다. 또 6월을 시작하고 어제까지 6월 3일 대선까지 치르면서 우리 국민들이 정신없이 바쁘게 달려오고 마음도 많이 나뉘어졌었는데 이제 새로 선출된 대통령을 중심으로 바로 출범을 하니까요. 이제 우리나라가 하나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요. 한마음 되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국민들의 일상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도 힘을 합하여서 이념이나 또 어떤 정치적 색깔 가지고서 교회가 나뉘어지고 아파하지 않고 주의 복음, 십자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모든 사람을 품고 같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6월은 호국 보훈의 달 아닙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피땀을 흘렸던 많은 우리 선배들이 있었기에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일제시대에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순교하신 분들도 계시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매를 맞고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있고 공산당 치하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공산당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으며 그 어려운 시기를 기도로 승리하며 지나왔던 믿음의 역사가 있기에 우리 한국 교회가 그리고 한국 사회가 이런 복을 누린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더 기도할 때고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해야 될 때라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수요일인데요. 하나님 앞에 저녁에는 모여 수요 치유 집회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체험이 있는 날,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늘 광고도 하고 기도하는 제목인데 고정적인 수요 예배 반주자가 세워지면 좋겠어요. 지금 수고하시는 분들이 너무 애를 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병원교회를 사랑하시어서 헌신되고 자원하는 그런 반주자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같이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5절 말씀.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진짜 왕이 누구시냐? 로마 황제도 아니고 세상 권력도 아니고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서 주님의 통치하심과 주님의 축복 속에 인생이 복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십시다. 안녕하세요. 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은 하늘 보좌의 진짜 왕이라는 글을 보내주셨는데요. 네. 이걸 바탕으로 요한계시록 4장 그 환상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아, 네. 그 유명한 장면이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하늘 보좌. 맞아요. 시대적 배경이 또 중요하잖아요. 로마 황제가 뭐 거의 세상의 전부처럼 보이던 그런 때인데 그렇죠. 아주 혼란하고 박해도 심했고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요한이 본 이 하늘의 보좌가 당시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지 그 권력의 본질이 뭔지 좀 파헤쳐보죠. 네, 좋습니다. 사실 요한의 그 상황 자체가 되게 극적이잖아요. 모든 게 절망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그때 하늘문이 딱 열리는 걸 본 거니까요. 와, 이 장면이 그래서 중요해요. 요한계시록 전체 분위기를 딱 잡아주는 뭐랄까 전환점 같은 거죠.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중심,
진짜 권력이 여기 있다는 걸 보여주는 시작이군요. 네, 바로 그거죠. 세상 권력과는 다른 영원한 통치가 있다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의 모습이 직접 묘사되기보다는 보석으로 표현되잖아요. 벽옥, 홍보석, 또 에메랄드 빛 무지개. 맞아요. 이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네, 왜 사람 모습이 아니라 보석과 빛이었을까요? 그게 아마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신적인 영광, 또 거룩함 이런 걸 표현하려다 보니 그랬을 거예요. 아하, 벽옥이나 홍보석은 당시에도 최고급 보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어떤 존귀함, 위엄 같은 걸 나타내는 거고요. 단순히 예쁘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군요. 그렇죠. 감히 이렇게 마주하기 어려운 어떤 경외감 같은 거. 그리고 또 에메랄드빛 무지개는 이게 중요해요. 네, 무지개는 어떤 의미죠? 혹시 노아 이야기 기억나세요? 홍수 후에 하나님이 무지개로 언약을 세우시잖아요. 아, 네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 맞아요. 그러니까 이 무지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위엄 속에서도 여전히 그 자비와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뜻이에요. 심판과 자비가 함께 있는 거죠. 와, 그렇군요. 경외감과 동시에 어떤 희망 같은 걸 주는 이미지네요. 네, 정확합니다. 근데 그 당시 현실의 왕은 로마 황제였잖아요. 심지어 스스로를 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렇죠. 도미티아누스 황제 같은 경우는 아주 노골적으로 신격화를 요구했죠. 그런데 요한은 지금 하늘 보좌를 보면서 아니다. 진짜 왕은 저기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당시 신자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메시지였을 거예요. 충격이면서 동시에 위로였을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눈앞의 현실은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것 같지만 진짜 역사의 주관자, 영원한 통치자는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선언이니까요. 그 권력의 대비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군요. 네, 이건 그냥 교리가 아니라 그 박해받는 현실을 버텨낼 힘을 주는 그런 실제적인 메시지였던 거죠. 그러고 보면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오늘날 당신의 삶에서 진짜 왕좌에는 그럼 누가 혹은 무엇이 앉아 있을까요? 네, 그게 핵심 질문이죠. 보내주신 글에 보면 두 왕 이야기 비유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또 생각할 거리를 주던데요. 아, 네, 그 비유 재밌죠. 겉은 화려한데 백성은 불안한 왕이랑 좀 소박해 보여도 백성을 편안하게 해주는 왕. 네, 진짜 왕은 백성을 섬기는 왕이라는 거죠. 외적인 권위나 모습이 아니라 듣고 보니 예수님의 모습, 특히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섬김이랑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섬기셨으니까 그게 진짜 왕의 모습이라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무엇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무엇을 따르며 사는지 그 질문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걱정하는 거, 뭐 돈 문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 시선,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많죠. 만약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다면 사실상 그것들이 내 삶의 보좌에 앉아서 나를 다스리고 있는 셈이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 글은 역설적으로 그 보좌를 진짜 왕이신 분께 내어드릴 때, 그러니까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들일 때 오히려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주권을 내어드릴 때 참된 자유가 온다. 이게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자, 오늘 요한계시록 4장의 한 장면과 또 보내주신 글을 통해서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하늘의 통치, 그리고 진짜 왕이 누구인지에 대해 좀 깊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눈에 보이는 세상 권력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우리 삶의 중심에 누구를 왕으로 모시느냐가 우리의 평안과 자유를 결정한다는 것. 이게 핵심 메시지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당신께 한 가지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진짜 왕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게 당신의 아주 평범한 일상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 그냥 믿는다는 생각을 넘어서요. 네. 예를 들면 당신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누구와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같은 아주 실제적인 영역에서요. 그런 영역에서 그분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따른다는 것이 당신의 삶에 어떤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성찰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우리의 삶에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진짜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누가 되었다라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온 국민들이 마음이 하나 되어지고 진짜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특히 우리 성도들이 사람 대통령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함께 나라를 일구어가고 새롭게 하고 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자세이고 또 오늘 팟캐스트들이 질문하는 것처럼 우리의 실제 삶에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 스트레스가 너무 밀려올 때, 일하기가 너무 싫을 때, 사람이 너무 미울 때,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또 축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에 이렇게 지난 주일에 살펴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에 우뚝 서 계시는 참 왕이신 주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주님께 있습니다. 새 대통령이 국민들의 손에 의하여 선택되어지고 뽑혀졌지만 이 나라의 운명도 이 나라의 미래도 대통령이나 정치하는 몇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새 대통령에게 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선한 마음을 주시고 법을 지키는 정직한 마음을 주시어서 이 나라를 잘 이끄는 섬기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들이 바뀌고 여러 보직의 자리들이 바뀌고 또 사법이라든가 입법이라든가 행정이 상권 분립이 잘 이루어지며 개혁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 나라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일상 속에서 만왕의 왕이시여 참왕이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심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새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